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태환이가 10월 5일 날 장가 가네요. 박태환, 한번 나와서 인사 한번 거기서 한번 해라. 일어서서. 우리 어른들 향해서 차려 경례, 예, 색시를 데리고 온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태환이, 박태환입니다. 또 우리 한결이가 한결같이 또 11월 9일 날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장가 간다는데 예비 색시와 같이 왔네요.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자리요 경례, 예,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당연히 색시도 우리 교회 잘 나올 줄로 믿고 너무 감사하네요. 서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니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뭐 설교보다 인사가 길면 더 좋아요.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명절날 저도 서울에 올라가서, 인천에 올라가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행복이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일상 가운데서 감사를 발견하는 것이더라고요.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인천에 올라가서 아들을 만나고 딸들이 준비한 음식을 먹고 또 한 5개월 정도 만에 손주를 만났는데 손주가 쌩까는 겁니다. 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반가워서 놓아야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할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하비하는 손주가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또 선교 현장에서 때로는 지치지만 예배당에 돌아오면 저를 기다려주신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모든 일상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작은 일상, 반복된 일상이지만 그 일상이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신다면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을 향해서 성도님이 계셔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면 나를 알아주고 나를 반겨주고 하는 분이 있으니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그 강을 만수무강이라고 얘기하네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강이랍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그 건강도 아름다운 강이겠지요. 건강을 위한 것은 사실은 영혼도 건강해야 되고 심령도 건강해야 되고 육체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하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병든다, 죽는다 생각합니다. 또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심령이 밭이 무너져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운동하지 않으면 병들어 죽는다 생각을 해서 요즘도 일주일이면 3번, 4번 정도를 1시간 정도 걷고 뛰고 아령을 움직이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기대하면서 영혼의 건강, 심령의 건강,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서 건강한 인생 사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인간은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만드는 이유와 목적이 필요를 위해서 그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들이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지요. 때때로 그 필요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물건을 부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팔아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물건을 오래 쓰다 보면 물건이 실증이 나서 역시 마찬가지로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부숴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물건들을 또 발견하고 만들어내지만 이 버리고 파괴하는 것은 반복적인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왜 인간은 그 많은 물건들을 버리는 것일까요? 그렇게 애착 가졌던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욕망이 그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을 채워지지 못하면 그것은 버림의 대상이 되고 파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을 만든 이유와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결혼하게 되어지면 아이를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에로스의 사랑으로 잉태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자녀가 이 땅을 태어나는 그 순간에 그렇게 기쁨으로 환호하면서 그 자녀를 맞이합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밤잠을 설쳐가면서 자녀를 키우지만 힘든 것보다도 자녀가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고 빙긋 웃어지는 그 웃음 때문에 힘든 모든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자녀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면서 많은 물질들이 들어가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스톨게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시간들이 힘들지만 자녀가 잘 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힘든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나이가 먹어서 제 나이처럼 욕심이 훌쩍 넘는 나이가 되었어도 부모님께서 자녀를 볼 때에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랑으로 잉태되었고 사랑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그 자녀가 중학교 때 이렇게 대견한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를 낳아주시는 애가 너무나 감사한데 이제부터는 제가 공부를 포기하고 부모님의 효도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부모들은 야, 기특하다, 그래라, 지금도 나가서 돈 좀 열심히 벌어와라 말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야, 이놈아, 아빠가 왜 고생한 줄 알아? 너 하나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네 고생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돈 걱정하지 말고 네가 잘 크는 것이 아빠의 행복이고 기쁨이니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유는 사랑으로 잉태했고 사랑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성경 속에 잘 알고 있는데 그 성경 이사야서 43장 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만들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만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가장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들었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만 보기 좋은 것이 아니지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니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닮아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보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그렇게 창조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갈 인간들이 사탄의 형상을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싸우는 일을 반복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를 사모하며 평생을 살았겠지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오셔야만이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속사람은 알고 있었기 까닭에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선자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고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그 시대를 사모하며 그 시대의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형상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정의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이 까닭에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부으셔서 나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은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모형입니다. 참 사랑이신 아가페 사랑의 모형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정의 필로의 사랑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가슴 뛰어서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던 에로스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모든 사랑을 능가할 정도로 뛰어난 사랑인 것을 우리 설명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격적인 스톨기의 사랑, 희생적인 부모의 사랑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인 것이죠. 전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들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그 작은 사랑과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들이 TV를 볼 때에 이성 간의 사랑을 볼 때 그 사랑에만 감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능가한 사랑의 사실을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이 TV를 본다면, 드라마를 본다면 유익이 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했기 까닭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유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사망 가운데 살도록 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마침내 끝까지 나를 추적하시고 나를 따라오셔서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회복되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지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굴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암송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자주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카네이션, 신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메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반복적으로 살았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까닭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여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러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분은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구원이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사랑을 또 확증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불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며
믿음으로 살도록 끝까지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마침내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셨겠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일평생을 사는 동안 사탄을 따라서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죄악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예수님 닮은 그 거룩한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그분의 사랑이 좀 깊이 있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이셨군요. 나를 향한 그 사랑은 구원의 회복이시군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인생을 사는 것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사랑의 이유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있게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사랑받으면 사랑받은 대상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참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랑받은 대상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 사랑 알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겠다라고 그때 결단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받았으니.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었던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분이 사랑한 대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하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져 주님의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사랑하다가 주 앞에 서는 것이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마침내 그 죄와 사망에서부터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십니다.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부음받아져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신 것이 창조의 이유이며 목적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선한 일을 한번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들었다는 말을 창조로 한번 바꿔 말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이제 이 말씀 잘 듣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앞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바라본다면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고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셔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선하다는 말이 무엇일까?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선함 속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착해야 된다고 말하면 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참 아쉽게도 제가 볼 때 윤리와 도덕적인 모습으로 보는 겁니다. 봤을 때에 이슬람 사람들이 훨씬 더 윤리와 도덕적으로 정결합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 사람들 가운데서 동성애를 하면 잡아다가 길거리에 서놓고 돌팔매질에 죽여버립니다.
이슬람 사람들 가운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손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더 그들이 정결하더라고요. 물론 법에 매여 있지만.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어요. 과거에 한 20몇 년 전에 제가 아주 젊은 때라 무식해가지고 인도에서 방글라데시를 국경을 넘어서 버스를 타고 들어가려고 제가 보더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미그레이션 하는 곳에서 비자를 요청을 했는데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좀 났었죠. 화가 나서 막 한국말로 싸우면 안 되니까 막 그때 입이 열려서 영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외웠던 영어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던 이슬람 사람들이 한 분이 저를 톡톡톡 치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방글라데시에 들어가기 원하느냐? 저분들이 뇌물을 원하는다는 뇌물. 뇌물? 얼마를 원하는데? 그랬더니 그 당시 우리 돈으로 한 500원, 1000원만 주면 된다는 거.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지금 선교하러 들어가는데 어떻게 뇌물을 주고 선교하러 들어가느냐? 1000원 줬으면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거니까 네가 만약 그러고 싶지 않으면 저 캘커타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면 랜딩 비자를 받을 수 있으니 비행기 타고 들어가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사람이 무슬림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터키에 가가지고 길을 가다가 아내와 함께 차를 잠깐 세웠어요. 그런데 그 앞에 포도나무로 그 정원 전체를 덮었더라. 그래서 좀 맛있겠다 했더니 그 주인 아저씨가 나와서 먹고 싶냐고 그러길래 먹고 싶다 했더니 툭 몇 개를 짜가지고 저도 주고 아내도 주고 성삼도 주더라고요. 정말 손대접하는 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어디 쳐다본 적 없고. 제가 보니까 오히려 이슬람 사람들이 더 착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들이 집단화가 되어지면 폭력이 나타납니다. 이단의 특징이 그러거든요. 집단화가 되면 반드시 폭력이 나타나는 건 분명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 정말 착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또 매국노인가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일본 사람들 정말 착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정말 착합니다. 과거에 제가 일본에 갔다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연락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너무나 고마워서 다시 일본 들어가 제가 선물 주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 정도로 착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함과 그들이 생각하는 착함의 동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좀 착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종교인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의 착함보다 우리의 착함이 훨씬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볼 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질서도 안 지키고,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제가 예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인사할 줄도 모르고. 저는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 세상 종교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좀 손해보며 살아가십시오. 옆 사람 보고 손해보며 살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보며 사는 겁니다. 그 손해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축복을 쌓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누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여러분을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돕겠다라고 여러분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돕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좀 손해보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섬기면서 좀 더 섬기면서 머리를 좀 숙이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의 기회를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이타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왜냐하면 나를 위한 삶을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왠지 곤고합니다. 그런데 이타적인 삶을 살고 나면 그때는 힘든 것 같지만 내 안에 뿌듯한 마음도 생기고
보람도 생기고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에요. 손해보며 사십시오. 먼저 섬기며 사십시오. 그 주차장에 있을 때 제발 좋은 자리 먼저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 한 번 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주일날 제 차를 주차장에 세우질 않습니다. 바깥에 나가면서 보십시오. 이 영화호텔 빠져나가다가 보면 그 길거리에 항상 제가 세워놓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새신자들이, 처음 오신 분들이 좋은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리를 좀 양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 정도 믿었으면 좀 불편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 정도 믿었으면 다른 사람 좀 편하게 살도록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거 달라지셔야 합니다. 어른들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어른들도 젊은 청년들 만나면 쫓아가서 먼저 아유 태어나 개어갔구나 이렇게 만나서 인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 아닌가요? 저기 인사도 안 하고 저기 못 보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제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때로는 예배당에서 올라올 때 사람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아마도 화단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못 보고 올라갔죠. 근데 우리 목사님이 쌩 깠다고 교회 떠났습니다. 먼저 목사님 어디 다녀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손해보며 살겠습니다. 먼저 섬기겠습니다. 먼저 섬기십시오. 여러분,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차를 이렇게 운영할 때 저도 성질이 좀 약간 열받으면 뚜껑이 열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정말 그래요. 특별히 차량 운전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내를 차를 가르치면서 이혼할 뻔했습니다. 운전면을 닦다가 처음에 내가 여보 내가 운전 가르쳐 줄게 하고서 이제 이천에서 차를 몰고 나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게 시동도 자주 꺼먹고 한 번은 막 시장에서 버스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제가 그랬지 운전면허 반납하라고 막 나도 모르게. 그때 아내가 내리면서 개구리 올챙이적 모른다고 막 그렇게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운전할 때는 항상 매너를 지키죠. 깜빡이 반드시 넣고, 상대가 옆에서 고속도로에서 치고 들어올 것 같으면 내가 속도를 미리 줄여주고, 밤중에 상대가 이렇게 추월해서 들어오려고 하면 제가 스몰 라이트를 켜가지고 방해되지 않도록 제가 비켜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작은 배려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믿는 자들이 그런 배려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배려받으러 가지 말고. 종교적인 얘기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도 살더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이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좀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이 뭐냐 이겁니다. 이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기본적으로 종교인들보다 훨씬 더 선하게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 믿어도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 선하다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단어를 가지고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제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드렸어요. 선하다는 단어는 아가도스인데,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의미하더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져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잘 믿는데 교만하다? 죄송합니다. 예수 잘 믿는 거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 사랑할 줄 모른다? 죄송합니다. 예수 잘 믿는 거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겸손이, 그리스도의 그 거룩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실제가 되어져서 인격을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본문이 말씀하는,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말씀하는 선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해답을 1절서 찾습니다. 1절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선한 일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일이 예수님의 선한 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가장 기본적인 일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내고 믿음으로 살려내고, 또한 동시에 누군가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선포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한 일이에요. 허물이 뭘까요? 허물이 뭐예요? 본문이 말씀하는 깊은 의미의 허물의 의미는 로마서 10장 2절에서 그 해답을 찾아요. 로마 10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 유대인들 하나님 잘 섬겼어. 모든 절기를 다 지켰어요. 일주일에 2번, 3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자도 있었어요. 얼마나 겸손하려고 노력했든지 곱사등이 바리새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죽였어요. 이유가 뭐예요?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이 뭔지 알아요? 정말 두려워할 이론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론, 안 웃으네요. 웃을 줄 알았는데. 정말 두려워할 이론, 내가 알기론. 내 생각이 잘못되었는데도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미터가 되어져서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행동을 한번 비춰봐야 돼요. 재봐야 돼요. 잘못되었는가를. 그 기준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섬겼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허물이에요. 허물. 예배당에 나오셔서 목사의 설교를 들어갈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에게 부딪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지난주에 했잖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정말 목을 놓아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목을 놓아 기도해야만이 성령 충만이 있다라고 가르쳤고 저도 그렇게 행동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좀 하다 보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인가요? 이제 와서는 제가 다른 길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이미 성령이 충만하는 사실을 매 순간마다 믿는 것이에요. 힘쓰고 애씀으로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제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허물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배당에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고 시간이 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죄가 뭘까요? 죄에 대한 말씀 다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윤리와 도덕적인 죄를 그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그건 열매라니까 열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돌이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 맺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 용서받지 못한 죄가 뭐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것이 정말 회개할 죄예요. 저는 요즘 와서 회개를 어떤 회개를 하냐면 이런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제가 인정하지 못했네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제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제 삶 가운데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인정이 되어지면 거짓말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실수하여 넘어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넘어졌을 때에도 넘어진 것도 회개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제가 잊고 살았네요. 믿지 못했네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걸 회개한다니까. 요즘은요, 회개의 내용들이 좀 달라지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그 진짜 죄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게 정말 무서운 죄예요. 그 죄를 계속 좀 회개해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믿어져요. 어떤 하나님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을 믿어져요. 그럼 나도 거룩으로 반응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그럼 나도 거룩으로 반응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일평생을 사는 동안 윤리와 도덕적인 죄만 회개하다가 끝납니다. 나중에 회개도 안 해요. 그 회개하다 보니까 예배당 나와서 밖에 나가서 지 마음대로 살고 예배당 나 회개하면 끝난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안 바뀌는 거라 이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를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며,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죄가 무엇인가 허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다시는 그런 삶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들으세요. 죽었다는 것이 뭐예요? 뭐가 죽은 거예요? 뭐가 산 거예요? 묻고 싶습니다. 뭐가 산 거예요?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사람? 잘생긴 외모의 남자? 그들이 산 거예요? 여전히 우리 의식 속에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는 훈련을 새롭게 하자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바라보십시오. 옆 사람 어떻게 보이십니까? 늙었구나. 옛날에 좀 괜찮더니 10년 지나니 늙었네. 이렇게 보이십니까? 아직 육적으로 보는 훈련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외모를 뚫고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보는 훈련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의 모습을 보는 훈련들을 좀 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을, 젊은 사람과 노인을 구분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사람과 아름답지 못한 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 잘생긴 남자, 아름다운 여자를 구분하는 것이에요. 죽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그 속사람은 완벽하게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삶을 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외모가 멋있고 아름답고 잘생겼어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죽었다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육만 건강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으면 죽었습니다. 산 송장들이 저렇게 위선적으로 사는 것일 수 있어요.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로움을 증명하게 사는 것이에요. 아니요. 인간은 누군가가 나에게 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게 제 모습이에요. 요즘 그게 느껴져요. 정말 가증스럽다. 저를 볼 때 하는 일, 저를 볼 때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정말 소망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소망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었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죽음이지만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죽은 자의 결정적인 모습이에요.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주 앞에 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칭의의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그렇게 바라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대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한 존재로, 흠없는 존재로 바라보는 훈련이지요. 그렇게 사는 것을 성경은 선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삶.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종교인들과 다른 정말 그 본질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행동하는 때가 와요. 인간의 선함은 다 동기가 달라요. 선한 동기를 가진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모든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 사랑이 되어져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워주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손 내밀어주고 위가의 눈물로 기도해주고 마침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가 되어져서 정말 천주성교일 때는 사랑 있는 교회다라는 삶을 그분이 살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믿음으로 살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견인하셔서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심으로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자연스럽게 다른 종교인들보다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려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에 드린 사랑하는 성들 영혼과 심령과 육체와 그들의 미래와 자자손손 위에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어 복되고 복되고 복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